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건nom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여러분 좀 특별한 주제죠. 7번째 감각을 가진 사람들. 사람은 보통 무엇을 가지고 사나요?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다 학자들이 무언가 사람들에게는 6번째 감각이 있다. 그래서 sixth sense, 제6감을 가지고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과 통하는 영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7번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동물적 인간이 아니고 하늘과 통하는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가장 어둡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태양신, 바알신 숭배에 물들어가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소수로 밀려나 버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의 것만 이제 따르고 있던 그 시대에 아주 갑자기 저 길르앗 산 중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한 명의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예,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누가 또 부르심을 받죠?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아시는 분들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신은 바알신이야. 이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내 신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물질, 명예,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내가 믿는 신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뿐이시다. 이걸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평생에 정말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누가 참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그래서 이제 850대 1로 승리했어요. 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아주 능력의 선지자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인데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정말 그의 사명을 다하고 지금 하늘에 갈 때가 됐어요. 예,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하늘로 직접 간 아니면 잠시 잠들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간 사람까지 하늘에 구약에서 몇 명이 하늘에 갔죠? 3분이 갔어요. 에녹, 엘리야, 그 전에 모세는 잠들었다가.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엘리사와 단 둘이 남았는데 이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 같은데
너 나한테 뭐 구할 게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선생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아까 읽었죠?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너하고 함께 있다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아마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갑절의 영감이란 뭐냐? 여긴 2배의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배의 몫. 저는 선생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제가 영적 아들 아닙니까? 저를 맏아들로 보시면 맏아들에게는 2 몫을 주시는 것이니까 제게 2배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보다 내가 2배 뛰어나서 이 세상에서 한번 큰 인기를 끌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제게 2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을 갑절이나 더 받아야 엘리야가 수행했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 몫, 더블 포션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수행했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평생토록 정말 놀라운 개혁 사업을 잘 완수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검색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을 처음 들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 다음에 특별한 선지자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가장 많이 28번이나 호칭을 들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참 얼마나 제일 좋은 말이죠. 뭐 유명한 강사, 뭐 유명한 목사, 뭐 다른 호칭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호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거 참 가장 귀한 호칭을 들었죠. 자, 그래서 엘리사는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자기 선생님처럼 하늘에 가는 영예를 누리지도 못했고 또 심지어 늙어서 병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플 수도 있어요. 잠들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조건 출세하고 큰 교회 세우고 사람들한테 아주 존경받고 박수 받아야만 성공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 어떻게 죽었어요? 바른 말 하다가 왕의 요부 헤로디아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다가 목이 베어서 순교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침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은 겁니까? 아니요. 가장 뛰어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비록 병들어 누워 있었지만 마지막 임종 전에 이스라엘 왕이, 이 믿음도 없는 왕인데 찾아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어요. 그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 당신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국방력이 되신 선지자여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면 적군이 함부로 쳐들어오질 못하니까. 그 이야기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감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영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제7번째 감각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inspiration. 그 안에 영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걸 영감을 가진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이건 고기 덩어리예요. 동물적 존재예요. 저는 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여행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사고 부요하고 이런 사람인데 입을 여니까 입은 완전히 진짜 더러운 말만 나와. 더러운 말만. 예.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완전히 더러운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정말 추잡하고 더럽고 쌍스럽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을 내뱉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서 그냥 완전히 바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시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고 은혜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영을 가졌느냐 영이 없는 고깃덩어리로 살아가느냐 이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느냐? 자, 우리 감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영어에서는 똑같이 그냥 센스나 feeling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한자권에서는 느낄 감, 깨우칠 각, 그래서 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어떤 것들을 볼 때 느끼고 그 다음에 깨우치고 그것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을 주로 무엇을 통해서 오나요? 주로 오감을 통해서 옵니다. 5가지 감각. 우리 이제 이 오감이 뭐죠? 우리 잘 아시죠? 쉬운 문제니까. 오감, 영어로는 five senses라고 하는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받고 느끼고 압니다. 이건 그런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동물도 다 있어요. 네, 동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과 뭐 다를 바 없어요. 오감 이외에 무언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감 이외에도 동물에게도 오감 이외에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자, 그것을 육감, sixth sense. 그러니까 6번째 감각이다라고 하는 육감입니다. 사전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신체에 갖추어진 오감 이외에 더 있다고 생각되는
감각이 있는데요. 주로 직관적으로 보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정신작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저 사람 육감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성적인 매력하고는 전혀 달라요. 6번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똘똘하게 살아가고 지적인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알고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을 제6감각을 가진 사람. 그런데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저는 뭐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식스센스라는 영화도 있어요. 무언가 있는데 못 느껴. 그런데 무언가 자꾸 감이 느껴져요. 무언가 위기가 오고 있는 걸 느껴요. 무언가를 느껴요. 그걸 전부 다 제6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제6감에 속한 여러 감각들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기본적으로 동물과 사람에게 있는 감각이 평형감각입니다. 주로 이 귀의 달팽이관 통해서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없으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중심을 못 잡게 됩니다. 동물도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겐 없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감각이 뭐냐 하면 무언가 예감을 해요. 그 다음에 딱 보고 나서 직감적으로 뭘 느껴요. 직감. 그 다음에는 그걸 머리에서 생각을 하는 지각 작용을 해요. 요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육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존재는 5감 플러스 6감, 1감. 그래서 6가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갖고 느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적 감각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각을 활용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또 심지어 우리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우준한 자라고 합니다. 우준한 자라는 말에 준자는 꿈틀거릴 준자로 벌레와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존귀와 높은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준하게 된다. 짐승 수준에서 더 내려가면 뭐까지 된다? 벌레 수준으로 추락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사람인데 동물만도 못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까지 동성애가 뭐가 어때 하는 설교자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2개의 가장 문명국이라고 하는 32개의 나라에서 남자끼리 결혼해도 괜찮아.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아. 합법적으로 승인해 준 나라. 몇 년 전에 26개 나라였는데 그새 32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수컷끼리 짝짓고 암컷끼리 짝짓는다 그러면 이게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동물 아래입니까? 동물보다 못해요. 그런데도 그걸 옹호를 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건 병이에요. 그건 깨우쳐야 되고 회개해야 될 문제지. 그래도 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소돔의 멸망이 바로 그런 멸망이었고 마지막 때의 멸망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육감 이하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모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감도 아니고
육감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일곱 번째 감각인 영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영적 감각을 갖게 돼요. 예민한 영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뜨거움을 느껴야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 내 마음이 반응해서 변화하게 돼요. 날카롭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이기적이던 사람이 너그럽게 되고 편협한 사람이 아주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고 이게 스스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감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 플러스 무엇? 하나님이 주시는 일곱 번째 감각인 영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제7감, 영적인 감각을 가진 분들이 된다. 여기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또 깨우쳐보고 말씀을 보고 제가 묵상하고 또 자료를 찾으면서 그래, 내가 오늘도 육감만 가지고 살았으면 그건 육신적인 인간이야. 그런데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호소를 듣고 살아가면 일곱 번째 감각인 하늘에 속한 영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우리 성경에 분변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분별과 조금 다릅니다. 분별도 비슷한 말이지만 분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각을 뜬다 이런 뜻입니다. 각을 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정확하게 나눠서 요건 하나님 목, 요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목, 요거는 다른 사람과 나누는 목, 이렇게 나눌 때 그걸 각을 뜨다, 분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정확하게 자르다, 정확하게 구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물과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 알아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면 전부 다 오감과 육감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섯 번째 감각에다가 뭐냐 하면 사람을 보면 저거 육감적이냐 아니냐 그런 것만 또 보고 살아가. 그래서 이게 바로 동물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다서 1장 19절에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 모이기만 하면 패거리 싸움. 모이기만 하면 당파 싸움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모이기만 하면 요즘에 정치 여야 야냐 그거 갈라져. 그 당을 짓는 자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지 세상의 것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육에 속한 자며 여기 육이 뭐죠? 고기 덩어리에 속한 자예요. 네. 고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며 영이 없는 자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못하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헤매다가 그냥 썩어버릴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살았다 그러고 움직이는데 그 안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7번째 감각인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주여, 제가 주님 따라가야 되겠는데 제 아버지 장례부터 지내고 그 다음엔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직 아버지 안 돌아가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아이고 예수님도 좀 너무하시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라고 그래야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딸 따르라. 예수님 너무하지 않아? 그건 오해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우리 아버지가 연세 많은데요. 우리 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늙어 돌아가시면 그때 따를게요. 너 그러면 안 돼. 그 같이 죽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지금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네. 지금 내일 장례식인데 장례 치르지 말고 날 따르라 그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각박하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 거 다 볼일 다 보고 세상 일 다 한 다음에 나 늙어서 주님 따를게요. 그러면 기회 안 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계를 2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한테는 야, 너 아직 시간 많잖아. 그리고 나이 드신 분한테는 이제 인생 다 살아놓고 인제 미뤄서 뭐 할래? 그래서 시계 다 늦어버린 시계 보여주고. 오늘 아니요. 지금 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 동물적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 결과는 허무하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걸 거듭거듭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불이에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차가우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차가워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따스함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되고 따스함이 있어야 돼요. 온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차갑고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따스함을 뭐 하지 말라? Not quench. 불 끄지 마라. 네, 성령은 불처럼 꺼버리면 그냥 꺼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꽃을 더 태우시는 분이에요. 더 기름을 부어서 뜨겁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온기가 있고 성령의 감화가 있고 따스함이 있습니다. 우리 따스한 가정,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네. 그렇지 않고 차갑고 냉랭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하고 뭔가 차가운 바람이 도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과 코드를 맞추라. 여러분,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제 노트북과 연결된 모니터를 가지고는 왔는데 지금까지 연결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코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못 찾아서 못해요.
아무리 좋은 우리 가전 제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코드가 없거나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어요. 선이 맞아야 되고 거기에 콘센트가 맞아야 되고 잭이 맞아서 연결이 돼야지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하늘과 코드를 맞추는 방법은 무엇인가? 진리가 코드입니다. 진리의 띠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띠, 코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말씀은 진리는 코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말씀 진리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늘과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것을 꽂아야 합니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늘과 접속이 안 되면 안 되죠. 오늘 우리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로 눈 뜨자마자 딴 거 하지 마시고 먼저 무릎 꿇고 하늘과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접속되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나 읽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늘과 연결된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원칙에 확고하고 의무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업에 열성이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겸비하며 온유하고 부드럽고 인내하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즐겨 용서해 주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정말 훌륭하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착하고 진실하고 정말 은혜 넘치는 사람 보면 그건 보나마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지금 혹 다른 데 있더라도 성령의 감동하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한 그분에게서 배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 다음 사람 봅시다. 사람들이 그것과 반대의 기질을 나타낼 때 그들이 교만하고 허황되고 경솔하고 세속적인 마음을 나타내고 탐욕적이고 불친절하고 비판적일 때 우리는 그들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마법을 믿지 않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악령과 교통하는 사람들. 그 안에 마귀가 있다. 성령 안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사복음서 읽어보면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리는 사람 막 데려오죠. 근데 귀신자 앞에 꼭 붙어는 칭호가 뭔지 아세요? 귀신 앞에 붙여진 사복음서에 귀신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아실 것 같은데 꼭 붙어 있는 칭호가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많이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왔는지라 귀신 들리면 더러워. 환경이 더럽고 하는 짓이 더럽고 마음 하는 짓이 더럽고 입에서 더러우게 나오고 맞죠? 그래서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더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3세 왕 앞에서 신앙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논리적이고 하긴 한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자기 볼 땐 미친 사람 같아. 왜냐하면
너무너무 뛰어난데 마음이 뜨겁고 무언가에 빠져 있거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오늘 참되고 정신 차렸지만 무엇인가 미친 것처럼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큼 믿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이 세상은 너무 냉랭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늘나라 가는지 소망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그건 예수께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영적인 사람,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제 마지막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종교는 그것을 소유한 자로 하여금 항상 향상하도록 인도하며 그에게 고상한 목적으로 영감을 주고 그의 품행에 예의 바르게 가르치며 모든 행동에 존엄하게 되도록 하여 준다. 오늘 우리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인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